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어제를 통해 오늘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나름대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돌아보면 또 후회스럽고요. 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혜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 아내가 밤에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 하빈이하고 같이 저녁에 좀 나갔다 오라고 했더니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하빈이가 걸어가더래요. 왜 걸어가니? 그랬더니 여기 차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걸어가다 보면 파란불로 바뀌니까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가 차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사람이 걸어야 될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사고가 났던 장소이기도 하니까 조심하라 했는데 조심하지 않고 두 번이나 그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제 아내가 화가 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 않냐. 병이 걸렸는데 어떡하겠냐. 이해를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사실 배우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이 잘못은 거의 반복되는 답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 일을 합니다. 지금의 잘못과 실수가 지금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벌어진 잘못이었고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배우지 않고 내일을 배우려고 하자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하나가 너무 성적이 엉망이어갖고 담임선생님이 야, 너 내일 아빠 불러와, 아버지 불러와.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학교에 갔어요. 한참 이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역사를 가르칩니다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럼 우리 아들 역사 점수는 도대체 몇 점입니까? 몇 점이나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야 형편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하는 말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잘하지 못했던 것을 내 아들에게 기대한다. 하버드 조지 웰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가 있습니다. 현대 공상과학 소설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역사의 명언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 과거의 과오, 그 잘못들이 반복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과 내일의 삶의 발전이 없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과거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은요, 분명한 길을, 교훈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반복해서 가르쳤던 이 역사의 이야기를 또다시 왜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왜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무엇과 무엇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아십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가 11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우침입니다. 바로 본보기와 깨우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우리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공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깨우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거울 그리고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즉 거울이 되고요. 이 거울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혹시 정갈하게 하고요. 그리고 얼룩이 묻었나 제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옷맵시를 깔끔하게 갖추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울 안 보고 와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꾸지 않습니까? 거울 안 보고 화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듯이 역사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것을 경계 삼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 우리의 오늘이 어떠해야 되고 내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재,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지만 현재 이 1세기의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의 사회, 특히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울이 되어야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경고가 되어야 했던 그 경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특권, 그 특권에 대한 기록이 방금 읽었던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장된 은혜를 누렸다. 보장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이 첫 번째 누렸던 특권은요, 바로 1절 말씀에 다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어떤 특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보호와 인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처음부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야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구름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 광야의 무서움을, 광야의 어려움을, 광야의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까?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또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 근데 그 누군가가 다른 어떤 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렸던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1절 가운데요 다 구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닷 가운데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닷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만난 그들에게 고난이, 그들에게 역경이, 그들에게 시험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들이 맛보았던 보장된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럴 때 시작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고린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적임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받았던 보장된 은혜, 승리는 무엇이었냐?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세례를 결국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 하나됨. 2절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어구를 추가합니다. 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어구를 추가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선조들이 구름 기둥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같이 통과했던 이 모든 이적이 모세에게 연합됨으로 일어난 사건을 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은 다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세에게 연합하여라는 말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요즘의 교회들이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연합을 함부로 깨트립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연합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 이것은요 그들의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중생을 했다라는 그 외적인 표시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 이것의 상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시대에 모세를 만나 모세자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의 행진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하나된 성도로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보장된 은혜는 뭐였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관한 문제로 막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로 음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먹는 음식, 제가요 잘 먹었던 음식을 또 먹고 하질 않아요. 근데 추석 기간에 며칠 동안 제가 먹었던 국을 또 먹고 오늘 아침에도 그 국을 또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왜 계속 같이 먹어? 제가 그런 국들이 몇 개가 있어요. 미역국, 먹어도 질리지 않는 미역국.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해물탕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어도 계속 먹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먹어도. 제 아내가 어제 버린다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놔둬. 그랬더니 진짜 국물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건더기는 아무것도 없고 국물만, 딱 하나 먹을 수 있는 국물만. 그래요. 여러분, 반복된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 음식조차도 지금 아직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원래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만후. 이게 뭐야? 만나라는 말이요, 원래는 만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바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해서 뭐가 된 것입니까? 만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의 의미는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이 만나라는 음식은요, 그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기에 충분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단지 그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한편으로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즉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왜요?
만나가 평일엔 내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나가봤자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까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그다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 만나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물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무엇을 마셨다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깨트리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깨어진 반석,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칠 수 있는 생명의 샘이 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시라?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약에서 반석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서 17장 10절 또한 26장 14절에도 보면 각각 능력의 반석, 영원한 반석,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신격을 가진 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신령한 반석으로 공급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의 가는 길을 동행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자 우리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장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했고요, 하나된 공동체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뭔가 이제 새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아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먹고 마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 역시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이 무엇이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밝히고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듯이요,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서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온갖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그들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착각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찬식을 하고요, 성만찬을 하고요, 세례를 받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과오를 그대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신앙의 삶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2번이나 예배를 드리고 늘 열심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2번 예배를 드리고 1번 드리니까 죄 짓는 것 같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 다 죄 짓고 살아요.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온전한 믿음인 양, 이것을 착각하고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남기는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 이하에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울로 삼고 경고 삼아야 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아멘. 자, 7절 말씀에 첫 번째로 그들이 경고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7절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요,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락지도 빼고요, 가지고 있던 금장식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은 깊이 있게 체험했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그 애굽의 죄악상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새긴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요 우상 숭배자 되기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상 숭배자 되는 일을 멈추라.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이요 공경원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 가운데 단순히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며 결국 멸망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다. 바울이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들어서요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송아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 이것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내 꿈, 하나님과 멀어진 내 비전, 하나님과 멀어진 내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혹시 없나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우상, 금송아지를 새기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의 죄악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다가.
자, 이런 우상 숭배가 두 번째로 번진 범죄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 안에 일어난 일이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 이 모압 여인들을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그들이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음행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솔로몬도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여인들이 데려온 그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음행의 사건이 그들 안에 발생했고, 당시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이 고린도 지역은요, 종교적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의 여신으로 섬겼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숭배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이 종교적 매춘이, 이 바알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경배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매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경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의 결과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에 빠져 바알볼을 섬기게 되자 연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사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몰살해버린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 종교의 또한 숭배의 일환으로 이런 문란한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에 동조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그런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시험한 사건. 민수기 21장을 이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의 거부로 인하여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에 이르를 수 있는데 에돔의 거부로 인하여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뭐하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이제 지긋지긋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음식 잘 먹는 거 힘들다고. 이들도 얘기합니다. 만나, 똑같은 만나, 맨날 만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을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찮은 음식, 이 따위 음식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요. 안 먹기로 했어요. 자, 이제는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막 꼬장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그런 태도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혼론이 사상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해방되었고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교도의 축제, 이방의 축제, 우상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한번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한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에 어떤 분이요, 운전을 막 해요. 너무 함부로 운전하길래 좀 안전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겁내냐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내가 과속해도 괜찮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뭐 과속해도 안 죽으려면 안 죽을 것이고,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려면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책임져 주겠지. 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합니다.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방이 많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훈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인도 안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완전한 방임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이 복음을 잘못 받은 이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뭘 알아서 인도해요? 알아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네 번째 범죄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0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해봅시다. 첫째,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우상숭배였습니다. 둘째요, 간음이었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셋째요,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1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다 들었어야 돼요. 왜요? 원망하지 아니한 때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도 원망, 저때도 원망, 여때도 불평, 저때도 불평.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악이 바로 이런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돼요.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람을 원망하게 보기 시작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 안에 싹트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미움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싹트면요, 미움이 싹트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을 원망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쉽게 들어오고 가장 은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어떨 때는 이것이 죄악인 것처럼 큰 죄악. 내가 살인죄를 졌어? 내가 남을 힘들게 했어? 단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인데?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다! 근데요, 그게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가장 큰 죄라는 게 최상위 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음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다른 죄악으로 가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더 큰 죄악으로 가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 이교도의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돼. 이건 신앙의 유익이 아니야. 더
덕이 되지 못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때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하라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그게 내게 유익이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왜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해?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아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좀 더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종종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프레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좀 내 마음 좀 편하게,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왔으면 좀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물론 저도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론 우리에게 듣기 싫고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원망이 싹트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싹트는 원망을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그런 자들을 향해 12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쓴 그 자리가요,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걸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절과 4절을 통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집착합니다.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거를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죄악을 보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을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너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단해야 됩니다. 행여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요, 그 시련을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너가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은 그런 걸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역시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인가.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과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내일을 꿈꿔야 되나, 어떠한 오늘을 꿈꾸고 내일을 꿈꿔야 되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뜻에 순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의 일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음행의 삶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며 주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찾아 헤매는 은혜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의 브릿지가 되어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아버지의 그 열정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움이 우리를 휘감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말씀에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어떤 인도함에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시는 은혜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만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며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솟아나는 원망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다른 죄악으로 이어지는 브릿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들의 어리석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당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